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와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3장까지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의 시작을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는 아니고 이 집 안에서 주인의 아래에서 이렇게 부림을 받는 그러한 종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5천만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종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그 배경 하에서 오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주가 운영하는, 경영하는 회사의 회사원으로, 또 영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영업의 종사자로,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림을 받는 사람들, 윗사람 아래에서 부림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당시에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노예들, 그리고 이런 사환들, 종들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주인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하게 온당치 못한 그러한 형벌이나 고난을 받는 일이 아주
빈번했었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들 중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을 믿는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마음이 착하고 선한 그러한 주인들도 일부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까다롭고 굉장히 포악하게 구는 그러한 주인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대해주는 주인, 선한 주인에게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라.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사람의 가치, 존엄성, 이런 것이 굉장히 향상되어서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하인에 대해서 학대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대하다는 건 하나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그 당시의 풍속을 사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유일하게 사람만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걸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예처럼 부리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지 않습니다. 학대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의하게 여기십니다. 의롭다고 하시지 결코 않습니다. 까다롭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압제하는 그러한 주인, 그렇게 부당한 고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한 주인을 받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해답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것은 칭찬할 일이 못 되지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 때문에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받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요, 감사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는 다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받아서는 안 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게 인내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주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너희와 사도인 나 자신의 구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하니 너희도 너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행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행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 그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제 선행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너희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목적이다.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온갖 고통, 온갖 모욕을, 옷을 빨가벗기는 몇 번의 이런 수치스러운 치욕을, 얼굴에 침을 뱉는, 그리고 채찍으로 살점을 도려내는 그러한 고통,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온갖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여기까지 정말 말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맞대응하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항변하시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간구하셨다. 오직 한 분에게 의뢰하셨다. 누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고난을 다 인내하시고 감당하신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다. 전혀 관계없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아마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은 도살장입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들이요, 감정이 없는 것 같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는 차를 안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끌려갈 때는요, 눈물을 뚝뚝뚝뚝 떨굽니다. 울어요.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그분. 여러분, 양은 참 어리석습니다. 양은 참 약하고 양은 참 미련합니다. 아주 좋은 음에도 불구하고 불 한 폭이 없는 그러한 황량한 들판에서 그런 곳을 헤매다가 자주 길을 잃는 것이 양입니다. 늑대가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와도 늑대를 대항할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잘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은 자기가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조차도 모릅니다. 피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무서운 짐승이 올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당신이 죽었다. 그의 상함이 우리의 속죄가 되었고 그의 징계가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의 채찍이 우리의 치유가 되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운명을 바꾼 것이다. 죄인과 의인이 운명을 바꾼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받는 처우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시지 않고 대꾸하시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남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 시편 119편 67절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유익이다. 은혜다. 감사다. 칭찬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이 될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상도 없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좋은 것, 축복, 은혜 이런 것만 받으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의 부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유익입니다. 이제 이 교훈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받게 되는 크고 작은 부당한 고난들, 그것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마치 내 천국에 우뚝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